부터 2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더라.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다니 할 때는 생명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일생을 살고 건강한데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다 몸이 늙어가고 그 늙음의 끝에는 죽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세 때부터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나 이런 몇몇 사람이 그냥 산채로 공중에 들림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게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육체가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 이제 명절에 유대의 명절이죠. 그 다음에 유대의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다 올라와 있죠. 그런데 20절에 헬라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헬라라는 것은 이때 2000년 전에 고대 그냥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몇이 유대인이 아닌데 예배를 하고 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 헬라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들이 예배하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이 예수의 12사도죠. 안드레도 12사도죠. 그들 같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까 예수께서 2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누구죠?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인자가 누구죠? 자, 인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마태복음 한번 16장을 좀 성경을 몇 군데 우리가 좀 찾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우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시간에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좀 우리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페이지입니다.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더러는 친내요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15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까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면은 앞에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죽은 예레미야가 살아났다고요. 또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죽은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인자냐 하면은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사람 하면 될 것을 왜 사람의 아들이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사람이 아니면 자 예수님이 여기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4페이지.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자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까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까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보십시오. 왜 인자냐면 사람이 아니면 피가 없으니까. 살과 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인자로 오신 까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또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지금 오늘 성경은 다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구약 때 아브람에게 롯이 아브람의 조카가 아브람부터 옆 동네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있는데 세 사람이 오더란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그중에 한 사람하고는 계속 대화하고 있고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더란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남은 한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 의인과 함께 다 이렇게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45인, 40, 30, 20, 10까지 내려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 때문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갔거든요. 그런데 19장 딱 앞에 보면 두 천사가 롯에게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천사더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앉아있더라. 그런데 같은 걸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번쩍번쩍하는 천사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틀렸잖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만약에 본다면 그렇게 비판하겠죠. 왜?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봐, 성경책 전혀 안 맞잖아.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들마저도 요즘은 이제 그걸 많이 극복했는데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들은 신학생으로 들어온 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기 위하여 요즘은 분명히 어느 교파든지 신학교를 반드시 이렇게 졸업해야 됩니다. 더 좋은 신학교일수록 더 이렇게 인정받죠. 그 다음에 신학교 졸업 후에 보통은 최소 3년 이상이 지나고 난 후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 갔더니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성경이 뭔가 좀 틀렸다 하더라도 신자들은 오히려 성경에 대해 변호를 해줘야 될 사람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보십시오. 성경이 틀렸다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근거란 것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틀려버리면 예수 믿을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게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런데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책이 틀렸다고 하는 바람에 믿다가도 의심이 들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안 믿는 바람에 믿음을 다 떠나게 된다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심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편집, 비평, 본문 비평, 막 비평이 성경 자체를 비평했다니까요. 그런데 한동안 거기서 또 세계적인 신학교에서 하니까 배우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만 내가 배운 사람 같고 유식한 사람 같더란 거예요. 신자들이요.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제가 대학을 입학하기 직전에 대학 입학 시험을 쳐놓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제가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아직 제가 새신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중에 믿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강의 중에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기독교를 비판한다거나 조금 무시한다거나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니 안 믿으니까 또 실제로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강의 시간에 특정 종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관련된 것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교수님들 중에서는 무신론자가 주로 많습니다. 교수님들은 종교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니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니까 그 책 속에 있는 것들 읽으니까 거기다가 종교는 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런 책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걸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많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무교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런 것이 계속 들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도 좀 있다가 왔는데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직접 제가 한 학생도 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가끔씩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생이랑 제가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그룹으로 하기도 하고 1대1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주중에 다 방과 후에 예배당에서 오후 시간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막 스펀지로 빨아들이시 잘.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 난 후에 한 3주쯤 지났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왜? 제가 처음 믿을 때 대학생들하고 같이 믿었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한지 너무 많이, 저도 겪었고 많이 봤으니까. 3주쯤 딱 지나는데 어떻게 그 학생의 집에 이제 예배 후에 식사로 가게 됐는데 바로 옆에 책상이 있더라고요. 책상 위에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영어로 된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일리아드, 호머가 그런 것이 쫙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근데 표정이 한 3주 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는데 천천히 커피 마시면서 한번 대학 공부 재미있지? 예. 교수님도 훌륭하시지? 예. 왜? 워낙 교수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상당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대학 딱 들어가면요. 교수들이 박사님들이라서 그 실력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기독교를 만약에 비판한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마음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가 말로서 교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의 변정입니다. 변호하고 싶은데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역으로 그 모든 학생 앞에서 완전히 심하게 망신당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자기 믿음도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학생은 아직 그러진 않은데 계속 듣기만 하는 중에 책 읽는 중에
벌써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실제로 세상에 있는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은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난 것은 그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참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니 지식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왜냐하니 세상에 있는 공부들이 그 하나같이 다 반체로 봐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런 책이 있으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아니거든요. 다 뭐냐니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들의 거의 가장 밑바탕에 그 책들이 이런 책이다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밑바탕에 뭐가 깔렸냐면은 인본주의가 깔려있다. 휴머니즘이 깔려있거든요.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 중심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란 것은 이게 아니다고요.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은 좌우간 그래서 그 학생이랑 대화를 하니까 조금 하니까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속에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갑자기 강의를 좀 듣고 나니 다는 아닌데 그중에 어떤 교수님은 더 이게 아주 실력이 뛰어난지 그분의 말 듣고 나는데 자기가 믿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제가 믿기 직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원래 믿는 사람들, 아까 찬송가 속에도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거 아십니까?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 참 불쌍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막 소리내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언뜻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해 보입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없는 데 있다고 만들어 놓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우냐고요. 참 너무 사람이 무식하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책도 읽어봤으니 이 책도 한번 보자. 그런데 학교 가서 사실 어떤 데는 한 5시간, 6시간 동안 그 책을 읽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성경도 6시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볼 시간은 없고, 그런데 만약에 책을 내가 하루에 한 6시간 동안 공부하고 읽어야 한다면 또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내가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면 적어도 공부하러 가기 전에 갔다 와서라도 성경책 한 30분은 봐야 돼요. 왜냐하니 그 내용들이 거의 다가 성경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월, 화, 수, 목, 금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에 쉬었다가 주일날 교회 딱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왜? 일주일 동안 들은 것이 엄청난 많은 양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속에 딱, 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들의 생각으로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 거라서 그들의 생각으로 이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가 일주일 전, 한 달 전하고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 듣다 보면 목사님 오늘 설교 제가 틀렸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배운 어떤 책에 의하면 저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저거였어. 이게 계속 걸립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 믿도록 또 잘 믿도록 하려면은 중고등학생 때 해야 됩니다. 대학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지식을 많이 가지고 나서 그 후에도 물론 믿고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대학 이상을 나온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예수 못 믿느냐? 그게 아니고요. 능히 믿을 수 있는데 믿고 난 후에도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왜? 속에서 계속 속에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하는 방식 알죠? 쇠뇌, 머리를 씻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방식 안 씁니다. 그런데 이게 쇠뇌란 것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이 있는지라. 그런데 그것과 지금 말씀 듣는 것과 속에서 자기 속에서 계속 충돌합니다.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환경도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믿음이 충만하면 그건 이겨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 환경이 좋은 환경인데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오래된 사람도 이런 문제에 종종 빠집니다. 예, 제가 이제 목사인데요. 목사님들 다는 아닙니다. 저같이 좀 부족한 목사들이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짜 처음에는 막 알고 싶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건성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때는 건성으로 할 수도 있고 들을 때도 건성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답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전하는데 왜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어떻게 하냐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래. 뭐 그럴 수가 있죠. 참 왜 그 사람들 그러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배 나온 것만 해도 이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면 나는 교회 안 나올 수 있다고요. 그 예배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 그 지금 건성으로 듣는 마음인데도 그걸 지금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하다 보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 있었대요. 주님 내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왜 저렇게 나는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설교를 내가 최선을 준비 다해서 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왔다가 다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내가 참 너무 속이 상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 중에 영감으로 주시는데 너 진짜 설교할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다 하니? 너도 건성으로 하지 않니? 너도 설교 처음에 설교할 때 준비할 때만큼 그렇게 하냐? 너도 이제 요즘 조금 그때에 비하면 조금 뭐랄까 노련해진 거 아니냐? 너도 때가 묻은 거 아니냐? 너도 옛날에는 설교 한 편이 왜 주님 이번 설교 내가 잘하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월 지나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해도 설교가 나오거든요. 왜? 성경 아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냐니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다 4장에 찾아가실 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저희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신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죠. 그럼 영광이 뭐예요? 오늘 영광은 다 세상에서 막 높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광을 얻는 거라면은 뭐겠습니까?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노벨상 받는 거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능히 그럴 수가 있는 분이죠.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그런 영광을 받는 것이라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앞에 내용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발밑에 막 깔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영광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데 천사처럼 오실 게 아니라 실제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천사가 사람으로 볼 때 많았는데 그 천사는 실제로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 실제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란 거예요. 인자란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것은 원어인 헬라 고대 그리스어도 사람의 아들이고 영어로 번역된 것도 사람의 아들이고 우리말도 사람의 아들인데 그걸 한자로 하면 인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자랐다 이 말. 이 완전한 사람 맞죠? 그러니까 그가 왜 인자로 오셨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 살을 찢었기 위해서.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요? 우리 위하여라. 내 살을 너희가 먹으면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 아래 갇혔다라고 성경에 로마서 5장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삶이 없다. 왜냐니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성경을 또 너무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도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구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왜 구약 때 유대인들은 맨날 황소나 양, 염소, 가난한 사람들도 비둘기 한 마리는 바칠 수 있으니까 그걸 죽여서 왜 피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에 딱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제단이거든. 제단.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곳이에요. 왜 그렇게 피를 흘린다? 우리 자신이 죄가 있는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런데 피를 흘리면은 그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없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범해서 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 속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사망을 없앤다는 거예요. 사망을 못 없애니까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고 목 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고 아플 때 약을 피곤할 때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되고 어두울 때 빛을 비추면 되듯이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생명 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사망이 온 까닭은 죄 때문인데 그런데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이 왔는데 그 죄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죄가 있는 한은 계속 사망이 있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피.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를 한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양의 피를 흘렸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 흘릴 줄은 자기들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피를 어떻게 흘려야 돼? 더군다나 사람이면서 하나님 아들인데 이게 성경에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 이것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니 바로 그 보십시오. 다음 절 본문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12장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뭐 노벨상 받듯이 이렇게 막 칭송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23절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죠. 근데 이어서 24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요한복음 12,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게 바로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 구절 안에 있고 그 구절 안에 이해가 안 되면 앞 구절, 뒷 구절 항상 성경 그렇게 합니다. 앞 구절, 뒷 구절 없으면 앞 단락, 뒷 단락. 또 그것도 없으면은 옆에 성경. 그것도 없으면 구약 성경. 왜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없는 것이 있는가 보라. 다 짝이. 왜? 짝이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이게 짝이단 말이야. 우리가 결혼할 때도 부부가 그걸 짝이라고 씁니다. 성경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 다 지금 신발 신고 있죠. 오른발과 왼발이 있습니다. 자 오른발의 짝이 왼발입니까? 오른발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오른발이 자기가 오른발이라면 또 오른발을 원합니다. 그러면 못 그래요. 왼발이 짝이에요.
거의 다가 이게 짝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결혼은 그냥 남녀 간에 만나는 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혼인데 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인데 짝이야. 짝은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가 오른발이 있는데 오른발에 지금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발이 좋아도 왼쪽 신발 속에다가 오른발 넣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오른발에는 오른 신발이 짝인 거예요. 그걸 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짝은 딱 그거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를테면 오른발이면 나 같은 사람을 다 찾습니다. 오른발이 오른발 만나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전들 다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한참 후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믿고 난 뒤 한 10년을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 저랑 같이 20대 학생들이 짝을 하나 둘씩 만날 때에 빨리 만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결혼 기도를 하는데 짝을 찾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혼 대상자를 찾는데 뭘 찾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잘생긴 사람, 이제 여자 입장에서 말할게요. 하나같이 없대. 키 크고 일단 키가 커야 돼. 잘생겨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조금 이렇게 유머가 많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이해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직장이 좋아야 돼.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돈도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내 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구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더란 거예요. 형제들이 믿음이 상당히 좋다는, 왜? 믿음이 좀 좋지 않고는 결혼 놓고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을,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뭘 원하느냐?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짝을 찾아야, 짝을 찾는 게 아니라, 이쁘고 순종적이고 믿음 좋고 이런 여자를 찾더란 거예요. 자기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한 번은요, 찬양팀들이 왜 항상 보면 찬양할 때 대학생들이 막 집회 모임할 때마다 항상 찬양을 한 40분씩 했거든요. 그 앞에 찬양팀들이 악기도 있지만 앞에 가지 이거 찬양 때 싱어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남녀가 있는데 한창 다 대학생들 있잖아요. 여자 중에서 또 이쁜 애들이 많거든요. 또 찬양팀은 또 아무래도 옷도 조금 마련하고 얼굴도 이쁘게 또 이렇게 또 단장다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노래까지 잘해. 또 더군다나 찬양하니까 얼굴이 광채나잖아요. 세상 노래대도 사람이 얼굴이 막 밝아지거든요. 그런데 찬양하니까 얼굴이 더 광채날 수밖에. 그런데 밑에 있는 형제들이 볼 때 그중에서도 또 더 이쁜 자매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람 눈은 보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 어느 날 제가 도와주는 제 성경 공부를 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 대학교 2학년들이었어요. 21살짜리들이죠. 다 남자들이요. 세 사람이 다 거의 동시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형, 저거 그때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형, 나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자매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거의 동시에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듣다 얘들이 누구라고 이름을 금방 말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다가 뭔가 순간에 번개같이 팍 스쳐갔어요. 얘들 셋 다가 하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짝이 아니잖아. 다 지들이 볼 때 이쁜 여자를 딱 원한 거예요. 짝이 아니요. 어떻게 세 사람한테 한 여자가 짝이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짝을 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눈에 이쁘고 그 다음에 이쁘고 순종적인 여자를 찾고 자기 눈에 볼 때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찾는 거예요. 자기 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저는 그런 적, 어른들 가끔씩 그러잖아요. 예, 거울 앞에 너를 한번 보고 이야기해. 자기 짝을 보면 자기 짝을 이게 알 수 있는데 자기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볼 때 무조건 이상적인 남자,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짝을 그래서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주로 하면 맞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짝을 서로, 짝인 줄 서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한 사람 알아봤는데 한 사람 몰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 나중에 어떤 분이, 한 여자분이 먼저 자기 짝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건 자세히 말할 시간 없고요. 그런데
형제가 8년 동안 7년 동안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다 알아버렸어. 이 자매가 기도 중에 저 형제가 짝이다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까지 알아가지고 그 자매를 불러서 얘다 아니다 그랬어. 그런데 결국 7년인가 8년 만에 그 형제가 어느 날 와서 얘 나랑 결혼하자 그랬어요. 결혼해서 그 후에 잘 살고 있단 말이죠. 자기 짝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예수님 오늘 말씀에 죄송합니다. 잠깐 옆으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 뭐냐? 하늘이 미리 되어서 죽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은 보통 우리가 높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는 게 무슨 영광이요? 그것이 예수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죽는 것이 뭐가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진짜 영광이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상을 주시는데 가장 큰 상을 주시는 것이 해의 영광인데 누가 그런 상을 받느냐?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은 사람.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시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농부가 오래 열매를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건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죠.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 아닙니까? 사람의 열매가 누구겠습니까? 자녀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사과 농사 짓는 농부를 합시다. 그 사과 열매를 좋은 열매 얻기 위하여 크게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또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가 많은 포도 열매,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거기에 열려있는 포도 열매는 우리 보고 영혼이 구원받는 우리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열매 구원받기 위하여 농부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장 큰 열매는 자녀라고요.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고 사자의 열매가 그 사자 새끼고 그게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또 그 사자를 계승해서 또 그 지역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열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음악도 그림도 다 열매가 되겠지만은 진짜 열매는 내 자녀요. 아무리 음악이 귀해도 내 자식보다 귀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0에 99명은 당연히 내 아들, 딸이 더 귀하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열매는 천사는 결혼을 안 하니까 아들, 딸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사람은 천사에 비하면 굉장히 현재로서는 열등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낳아서 엄마 아빠 품에서 이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왜 있게 하시느냐. 세상에 있으면 유혹을 많이 받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아니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뭐냐니 우리 영혼을 살려주려고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에 볼 때에 요한 1서 3장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하여 죽는 데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놓는 것을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하여, 죄인들 위하여.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죽는 데 내어놓으신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지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천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며 그렇게 오래 참듯이 지금도 아버지께서 자녀들 항상 찾고 기다리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일생에 참으로 인자가 얻으신 그 영광, 참으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우리 같은 영혼들 많은 열매 맺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더 많은 우리도 많은 열매 맺는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과 가정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